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다 같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 담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들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해가 뜨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오늘은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입니다. 하루 종일 밤처럼 깜깜해서 해가 도무지 뜰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이 됐는데도 해가 안 뜨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말입니다. 아마 단 한 분도 이런 걱정을 해보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걱정을 안 하죠. 그렇다면 왜 그런 걱정을 안 할까요? 왜 아침이 되면 해가 안 뜰까? 이런 걱정 우리는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제가 너무 당연한 걸 여쭤봐서 당황하셨겠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안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밤이 되면 해가 지게 하셨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안 한다, 이렇게 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여러 작용들과 상황들을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밤이 되면 해가 지는 것이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창조주의 질서대로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이 되었을 때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또 아무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혹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이런 염려 당연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또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그 말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동편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첫째 달 10일이다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 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절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경이롭고 모든 인생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19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40년 만에 가나안 땅이 밟게 되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가라는 부분인데, 이 본문 19절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 정탐 작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전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부탁하여 진행되었던 그런 정탐 작전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다 망했다. 가나안 족속들 정말 키도 크고 다 장수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 다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다. 그때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런 악한 말까지 내뱉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종으로 사는 게 지금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베못을 박는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런 것이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이며 그 죄를 담당해야지만, 그 광야를 방황해야지만 그 벌이 다 채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40일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의 광야를 헤매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를 제외한 전부 벌을 받아 광야에서 죽게 되겠지만, 뒤에 이어지는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남겨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몇 년 후에 광야에 들어간다, 그들이 몇 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확히 40년입니다. 40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은 것은 1월 10일입니다. 정확하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1406년 1월 10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연도를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따져가게 되면 144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날을 6월절 절기로 정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은 1월 14일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주전 1446년 1월 14일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광야를 지나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이 언제죠? 1406년 1월 10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40년이 딱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헛됨이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실제로 기입해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언제부터 주어진 약속입니까?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 이제서야 그 때가 되었을 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때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어느 것도 헛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말도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가 이게 헛되게 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변함이 없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수시로 변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람은 더 자주 변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함께 눈을 마주치고 말해놓고서 일어나 뒤돌아서면 그 마음과 생각과 말을 바뀌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잘 못 믿습니다. 신뢰를 잘 주지 않고 투명한 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과 행동과 마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수나 취소나 헛됨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됨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변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말씀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한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바뀌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다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충격에 빠졌던,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렸던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사서 3장을 보면은 범람하여 강 제방까지 강물이 넘쳐났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고 안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추시고 가르시고 마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기만 해도 그 물이 멈추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를 통해 마른 땅으로 온 백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건널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가나안 왕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물을 마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강물은 마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은 후에 드라이기로 말릴 때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고여 있고 그렇게 넘쳐나는 강물을 순식간에 마르게 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의지하는, 저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저 강물을 마르게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 신이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기가 막힌 기적을 보게 된 가나안 모든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넋이 나갔다와 굉장히 유사한 단어인데,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 왕에게 아무런 정신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정신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그들이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충격에 빠졌던, 이 정신이 완전 나가버렸던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어떤 상황이었죠? 굉장히 감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쏟아낼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떠올랐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광야 2세대 역시도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며 굉장히 감격스러워 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슴이 웅장해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싶은 그런 날인 것이죠. 출애굽이라는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전지전능하심,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 그 수많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어떤 확신이 들었던 그런 순간인데,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와는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넋이 나가고 정신이 하나도 남지 않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과 아주 커다란 공포, 이로 인해 넋이 나가버리는 상태, 이게 바로 가나안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도 마찬가지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지만 참 감격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떤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기에 때가 되면 정말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 그 재림의 날에 전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전부 그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두려움과 공포를 떨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즉시로 심판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기쁨과 감격과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날이겠지만, 반대로 끝까지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 기쁨과 그 감격의 재림의 날을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로 마주하게 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 천국을 누리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게 절대로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을 섬기는 모든 부장님들, 또 간사님들, 교사분들,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지고 가르쳐지고 여러 활동들,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자녀들로 가득하게 되어서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꼭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지할 만해 보이는 것 참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변하고 또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 가운데 헛된 것들도 너무나 많고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져 버릴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가운데 유일하게 변함이 없으시고 유일하게 헛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그 무언가를,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나의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그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더 이상 그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날의 기쁨과 감격으로 기다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그 귀한 시기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